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배움을 갈망하고 늘 새로운 시각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빠져볼 자료가 있죠. 맞습니다. 오늘 파헤쳐볼 텍스트는 바로 그 빌립보서 시리즈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보통 종교적인 텍스트나 설교라고 하면 청취자님들께서 약간 좀 지루하거나 뻔한 도덕적 훈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삶이랑 되게 동떨어져 보일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딱딱함을 확 풀고 이 내용을 하나씩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한 종교의 메시지가 어떻게 역사랑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는지 그 정수를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청취자님께 아주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 하나를 딱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기독교라는 게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변방에서 시작됐잖아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신앙운동에 불과했거든요. 네네,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였죠. 근데 단 몇백 년 만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세상을 정복하려고 무슨 칼이나 창을 들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도대체 이들이 가졌던 그 치명적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단순한 종교적인 수사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관점으로 연결되나요?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역사적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이 성경적 진리랑 어떻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탐구할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토록 지착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개념이 당대 로마 사회에 어떤 폭발적인 균열을 일으켰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탐구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로 아주 흥미로운 학자가 한 명 등장하죠. 바로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입니다. 네. 중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초기 성장을 감정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분석했어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청취자님, 이 숫자의 변화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서기 100년경에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인이 겨우 7,500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 인구에 비하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믿기 힘든 통계가 나옵니다. 매년 40%씩 성장을 거듭해서 200년에는 21만 명, 250년에는 117만 명이 됩니다. 벌써 단위가 확 뛰네요. 네. 그리고 서기 350년에 이르면 무려 3,30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와, 이게 현대사회처럼 소셜미디어가 있어서 바이럴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국가 권력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죽이던 공포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건 사회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이례적인 사건인 거죠. 네네. 그야말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역사적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트는 이 폭발적인 증가의 원인을 당시 로마 사회의 시대적 배경에서 찾습니다. 로마 사회의 배경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당시 로마는 철저하게 힘과 권력, 군사력만을 숭배하는 사회였거든요. 콜로세움에서 그 잔혹한 검투사 경기에 열광하고 힘없는 자는 도태되는 게 당연한 약육강식의 세계였죠. 약하면 죽는 게 당연한 사회? 맞습니다. 국가는 죽음론을 통치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썼어요. 황제한테 복종 안 하면 십자가에 매달거나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니까요. 무시무시하네요. 그런데 이 공포 정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첫 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텍스트에서는 이걸 죽음을 압도하는 기쁨이라고 부르거든요. 죽음을 압도하는 기쁨이라 제가 만약에 당시 로마 시민으로 콜로세움 관람석에 앉아 있었다고 상상해보면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앞에서 화형대에 불이 붙고 사자가 달려드니까요. 네, 반역자로 몰린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나오잖아요. 보통 인간이라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막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그래야 로마의 권력이 자, 보아라, 황제를 거역한 자의 최후다, 이렇게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본 로마인들의 심리적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죽음이라는 국가의 최고 무기가 안 먹히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죠. 죽음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력 넘치는 기쁨. 로마인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저들이 도대체 내면에 뭘 가졌기에 저토록 잔혹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그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호기심이 결국 수많은 로마인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첫 번째 동력이 된 겁니다. 는 삶을 대하는 태도, 바로 파격적인 평등이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사회학적으로 엄청난 포인트죠. 네, 청취자님, 2000년 전 로마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철저하게 분리된 계급사회였거든요. 귀족과 평민, 그리고 로마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특히 노예는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냥 말하는 도구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던 겁니다. 이 철저한 신분 제도를 팍 깨버리고 주인이 노예와 한 밥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습 말이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에이, 밥 한 번 같이 먹은 게 뭐 대순가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시 로마의 철저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구조 속에서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이랑 한 상에 둘러앉아서 빵을 떼고 심지어 노예가 모임을 인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건 그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회적 반역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선언이죠. 이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철학적 수사가 아니라 그들의 밥상 위에서 실질적인 삶으로 구현됐던 겁니다. 아,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수많은 하층민들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물밀듯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텍스트가 짚어내는 세 번째 무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진짜 현대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 전염병 속의 헌신 말씀이시군요. 네, 이걸 당시 로마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서기 2세기랑 3세기에 걸쳐서 안토니누스 역병 같은 끔찍한 대역병이 창궐했거든요. 인구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대재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길거리에 시체가 막 널려있고 당시 최고의 의사로 불리던 갈레노스조차 로마를 등지고 시골로 도망쳤을 정도니까요. 가족조차 서로를 버리고 도망치는 게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감염될까봐 길거리에 가족을 내다버리던 그 끔찍한 절망의 도시에서 병자들 곁에 남아 그들을 돌본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존의 위협 앞에서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이런 헌신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비합리적인 행동이거든요. 자기가 감염돼서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씻기고 먹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명확한 성경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했던 거죠. 이기주의랑 공포가 휩쓸던 사회에서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나누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한 건 칼과 창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마저 추월해버린 그 헌신, 바로 삶으로 보여준 기쁨이었던 겁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한테 꽤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 과거 초대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기쁨을 삶으로 증명했잖아요. 네, 그들의 삶 자체가 성경을 번역한 살아있는 텍스트였던 셈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우리 삶의 기록 자체가 전도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지적이 참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이 잃어버린 기쁨의 근원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성도, 영어로는 세인트죠. 청취자님, 성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도 예전엔 약간 머리 뒤에 후광이 쫙 비치고 태어나서 죄 한 번 안 지은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무결점의 사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뭔가 도 같은 사람처럼요. 네네. 그런데 텍스트는 성도의 진짜 의미가 그런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명확히 재정의합니다. 바로 구별됨에 있다고요. 이 대목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상적인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아, 네. 바로 커바 비유죠.
이 비유가 성도의 본질을 아주 명쾌하게 찔러줍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물 마실 때 쓰는 평범한 컵도 있고 책상 위에서 연필 꽂으로 쓰는 컵도 있죠. 네, 심지어 어떤 컵은 막 잿더리로 전락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다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용도의 컵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찬장에서 평범한 컵 하나를 딱 꺼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컵은 내일부터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는 용도로만 쓰겠다. 아, 용도를 지정해버리는군요. 네, 주인이 이 컵을 따로 구별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컵은 다른 컵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컵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 비유가 주는 통찰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컵 자체가 갑자기 뭐 순금으로 변하거나 혼자서 스스로 훌륭해져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컵이 갑자기 의지를 가져서 나는 이제부터 위대한 컵이 될 거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핵심은 주인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거죠. 주인이 그 컵을 지목하고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것. 텍스트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도라는 존재 역시 이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네, 스스로 흠이 없고 완벽해서 거룩한 무리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주권자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정체성이 주어지는 거죠. 여기서 텍스트가 당시 로마 사회의 상황에 맞는 또 다른 강렬한 비유를 더해주죠. 바로 검투사의 비유입니다. 이 검투사 비유를 연결하면 그 구별됨의 의미가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콜로세움에서 평생 피비린내라는 생존 게임을 해야 하는 노예 검투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죽음의 공포 그 자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 검투사를 딱 지목하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명과 로마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얻은 거예요. 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럼 이 해방된 노예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한테 이 엄청난 자유를 준 황제에게 감격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 억지로 끌려가서 벌벌 떨며 복종하는 거라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죠. 죽음에서 건져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바로 그겁니다. 텍스트는 영적인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자, 하늘 시민권자로 부름받은 사건을 이 검투사의 해방에 비유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율법이나 도덕 규칙을 억지로 지켜내는 막 팍팍하고 힘든 삶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특권에 감격해서 충성하는 삶이라는 거군요. 이 구별됨의 은총을 깨달을 때 초대 교인들의 그 기쁨이 솟아난다는 통찰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보였던 약간 특이한 집착을 분석해봐야 합니다. 집착이요? 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쫙 분석해보면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반복하는 표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어로는 in Christ죠. 아, 맞아요. 진짜 많이 나오죠. 학자들 통계를 보면 바울이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무려 100번 가까이 반복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이 개념에 집착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방금 우리가 나눈 컵의 비유에 딱 대입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청취자님, 어떤 소중한 물건을 컵 안에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물건은 컵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컵과 완전히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네, 컵이 움직이는 곳으로 같이 움직이고 컵이 보호받으면 그 안에 물건도 안전하죠.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거대하고 견고한 컵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종합 선물 세트. 텍스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선물, 5가지 특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네, 제가 청취자님들 손에 하나씩 직접 쥐어드리듯 열거해 볼게요.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우주의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 당시 세계관을 생각하면 진짜 혁명적인 겁니다. 당시 이방신들은 다 분노하고 변덕스러워서 인간이 재물 바치며 늘 달래져야 하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를 가장 친밀한 아빠라고 부른다니 그 친밀함이 첫 번째 선물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굳건한 평안입니다. 네,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얄팍한 안도감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샬롬이죠. 맞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그 무시무시한 사자 앞에서도 초대교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음을 이기는 영생입니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이게 현대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요. 바로 정죄함이 없음,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네, 인간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의 사슬을 아예 끊어버린 무죄 선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생길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친밀함, 평안, 영생, 무죄 선언, 그리고 지혜까지. 이 다섯 가지가 전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게 놀랍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이 엄청난 특권을 자격도 없이 거저받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현대인들한테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는 엄청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막 착취당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해준 완전하고 사랑 넘치는 주인의 손에 내 삶의 주권을 기꺼이 넘겨드리는 거죠.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오는 그 깊은 안도감. 네, 그게 바로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울의 편지에 늘 세트 메뉴처럼 1+1으로 따라다니는 인사말에 나옵니다. 아, 은혜와 평강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그냥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철저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요? 네,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이 결과입니다. 은혜란 아무 자격 없고 빚만 잔뜩 진 파산 상태의 인간에게 거저 베푸시는 절대적인 선물이죠. 이 은혜가 한 사람의 삶에 뚫고 들어왔을 때 필연적으로 맺히는 결과물이 바로 평강인 겁니다. 이 화해와 평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님이 텍스트에서 짚어주신 비유가 하나 있잖아요. 부서진 카메라 렌즈 비유. 이게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네, 청취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현대적인 비유로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큰맘 먹고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카메라 렌즈를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상상만 해도 영롱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와서 그걸 구경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박살을 냈습니다. 헉,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저랑 그 친구 사이에 어떤 다정한 대화나 이른바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속된 말로 그 친구는 당장 도망치고 싶을 텐데요. 맞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렌즈가 깨지는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구가 그 비싼 렌즈값을 전액 배상해서 빚을 갚기 전까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화해나 조화, 즉 평강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진단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네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깨트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파산 상태, 즉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복음의 핵심, 그 은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라는 값으로 대신 다 지불해 버리신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깨진 렌즈 값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신 물어주신 거죠.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조화와 평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 바울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게 무슨 조용한 휴양지에서 선베드에 누워 쉴 때 느끼는 그런 가벼운 평온함이 아니었군요. 전혀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원수되었던 관계가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화해하게 된 것. 그 거대하고 흔들림 없는 우주적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끔찍한 사자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창조주와 화해했다는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군요. 네,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이 그들에게 덮인 은혜가 세상이 감당 못할 샬롬의 요새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뒤집은 초대교인들의 폭발적인 기쁨부터 시작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컵의 비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5가지 특권, 그리고 깨진 카메라 렌즈로 살펴본 은혜와 평강의 원리까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이 텍스트의 깊은 탐구를 함께 하셨는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청취자님이 지금 이 탐구 시간을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거나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 밖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현실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꼬여있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텍스트가 가리키는 진리가 사실이라면 결정적으로 변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취자님 자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처 없이 흔들리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주인이 귀하게 쓰려고 구별해낸 거룩한 성도이며 생명과 힘의 원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건히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초대 교인들은 끔찍한 전염병이 돌 때 도망치지 않고 병자들을 돌봤고요. 철저한 계급사회의 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사랑으로 결국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분열의 벽이나 혹은 현대판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외로움과 이기주의 속에서 구별된 성도인 여러분이 그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무기 삼아 뛰어들어야 할 바로 그곳은 어딜까요?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뛰어들어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매일 반복되고 때로는 팍팍하게 느껴지는 일상이 한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거대한 은혜와 평강이 청취자님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굳건한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